freestyle freestyle thôi. Mùi kỳ mày. Cứ phảiប្រកបថាបងប្អូននៅចូលឆ្លេខាជួបក្រុមគ្នាទាំងអស់ជុំបានថ្ងៃទីកូនតាបាត់បងមិនព្រមរបស់អូនរៀនបានថារំចាំចាំតែណាអូនជុំបានណាថៃចាំអូនជុំបងទៅទស្សនាប្រាសាទបុរាណនៅទេអូ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에드로 프리스로 오신 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4년 만에 안락성당에 찾아왔습니다.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좀 덜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요한 신부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직접 준비하셔서 든든하게 아침 식사도 했고,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었습니다. Freestyle thôi. Mùi kỳ mày. 정식으로 캄보디아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포럼 중립 수모 널 먹고 겨 피엠 지어로 복셀라. 캄보디아에서는 신부님을 록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셀라라고 합니다. 요한, 요셉, 다른 성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사용하는
베드로만 특별히 셀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도 있고 그 반석이라는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셀라라고 따로 좀 특별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록복셀라라고 불리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록복셀라. 입에 좀 붙지 않습니까? 귀엽습니다. 록복셀라. 저는 록복셀라로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데 록복셀라로 불리우면서 살아야 하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뭔지를 모르겠었어요. 선교가 뭐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답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선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랑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러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졌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맞지. 내가 만나는 캄보디아 사람들 한 사람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차에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떠올렸지요. 사진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지각하셨습니까? 웃는 걸 좀 잘합니다. 웃는 걸 좀 잘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하나인데 맞지. 나는 웃는 걸 좀 잘하니까 잘 웃으니까 이 웃는 걸로 선교를 하면 어떨까?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예수님의 유쾌함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전하는 건 어떨까? 그것 역시 선교이지 않을까? 거창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무작정 웃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작정 웃고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사진 나가나요? 계속 웃고 다녔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누가 거부하겠냐 라고 확신하면서 무조건 웃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어려움은 있었지만 상대방 안에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웃음이었습니다. 무조건 웃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마구마구 웃고 다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습니다. 처음에 저와 그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몰랐고 어색하고 서먹하고 쭈뼛쭈뼛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서로 만나면 웃고 시작합니다. 그들도 무조건 웃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 웃음으로 인해서 유대관계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 웃음 안에 좀
조금씩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체험을 조금씩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구마구 웃다 보니 저의 웃음도 많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의 웃는 모습이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심지어 예뻐지기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부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웃음은 저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성령의 일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마구만 웃고 다녔더니 어느 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으니까 진짜 복이 옵니다. 진짜 복이 오더라고요. 하느님 보시기에 제가 좀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놀라운 선물을 하나씩 툭툭 던져주십니다. 어느 날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고, 신부님 그 캄보디아 학생들 공부하는데 좀 돕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냉큼 받았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냉큼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건 냉큼 받자마자 또 다른 분들에게서 계속해서 그 연락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놀랍게도 대학생 4명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별개로 그들의 학비며 생활비며 지원해주고 그들의 생활비를 조금씩 보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그분들은 왜 우리 도와줍니까? 그분들이 저를 압니까? 저희들을 압니까? 모를 텐데 왜 도와주죠?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겨버렸는데 뒤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왜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그저 신부님의 선교 활동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은 곳까지 다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었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저 티없이 맑은 저 웃음 뒤에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도 인간이고. 아이고 엄마 보고 싶네.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한국 보라 할까?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의 그 고마운 대답을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때부터 다시 활동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물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안에서 그야말로 신앙 고백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우리 교회의 힘을 체험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일치 안에 함께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 또한 체험합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크구나 라는 걸 체험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역시 기도하셨을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시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라고도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를 받지 않은 어느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명으로 대주 엉터리로 성부와 성자 아멘 하느님 오늘 하루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틀린 기도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이시여 우리 가족의 벽을 모조리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늘 두 팔 벌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향하는 사람들을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지도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고 여기 안락성당만을 위한 사랑도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라고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는 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남 공동체 2곳을 맡고 있고 남자 고등학생 기숙사 1곳 운영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1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나운 미치어라고 하는 고등학교인데요. 사진 나왔죠? 점나운 미치어 고등학교는 2008년에 세워졌습니다. 학교를 처음 지을 때 캄보디아 정부와 합의하기로 학교를 크게 짓지 않고 작게 운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명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매년 30명씩만 받기로 하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이 학교가 인기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져 버려서 지금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려면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 입학 합격률이 100% 저희 학교. 그래서 주변 지역에 저 학교는 명문학교, 저 학교에 가면 나도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점점 명문학교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학교 사진 나왔나요? 학교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몰려와서 이제는 그렇게 다 모든 학생들이 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 명 더 받고 2명 더 받고 몇 명 더 받다 보니까 지금은 매년 45명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 많이 커졌죠. 그러니 교실이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저기 제일 뒤에 앉아있는 학생을 보시면 벽과 등이 맞닿아 있습니다. 틈이 없어요. 책상과 책상 사이는 좁아서 몸을 틀고 개걸음으로 걸어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선생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냅니다.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현지 교부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교부장님 저희 학교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교실을 좀 더 확장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넓게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부장님이 흔쾌히 좋은 생각입니다.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근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가서 어떻게든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고 있고요. 공간이 좀 좁고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밖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공간이 학생들 점심밥 먹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고 예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맞죠? 이렇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여기는 밥 짓는 주방인데 아마 연세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추억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기숙사 운영하면서 학생들하고 24시간 모두 대기를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인가
왕창입니다. 뻔뻔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식을 왕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딱 1년만 도와주십시오. 딱 1년 12개월만 도와주십시오. 월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습니다. 딱 1년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금 3만원, 4만원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스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월 얼마 혹은 일시불 얼마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CMS 자동이체처럼 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 이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12개월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것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뒷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도 있습니다. 앞면에 후원금 보고서 적는 란의 이름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 이름을 적는 란의 이름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하시는 사람의 이름도 똑같아야 합니다. 입금자명, 앞에 후원금 공원서 이름, 기부금 발급 동의서 이름, 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들 은행 가셔서 자동이체 등록하실 때 내 통장에서 나가지만 입금자 이름을 내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계좌이체를 해주시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상본이 하나씩 있는데요. 상본 하나씩 들고 가십시오. 가셔서 혹시 눈에 띌 때마다 화살표로 한 번씩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해서 화살표로 한 번씩 해주시면 한라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을 준비하면서 여러 선배 신부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모금을 어떻게 해야지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100% 하나같이 하는 말. 1번 정말 불쌍하게 꿇어라. 2번 정말 애절하게 노래하고 해라. 이 두 개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감정을 잘 추스렸고 좀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지금 뭐 하고 있죠? 짧게 떼제 성가인데요. 아름다운 성가입니다. 캄보디아 말로 이 성가 짧게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늘